1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차지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지도자를 미리 보내시지 않고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먼저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그들의 죄를 깨닫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에게 다가간 천사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힘센 장사를 다른 말로 하면 큰 용사라는 뜻입니다. 기드온 그가 과연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큰 용사가 문제입니다. 천사가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리삭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 틀은 움푹 파진 구덩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따서 그 구덩이에 담고 위에서 눌러 접을 냅니다. 기드온이 그 구덩이에 숨어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될까봐. 그만큼 그는 소심하고 겁도 많았습니다. 큰 용사가 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가 라고 천사가 자신을 부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기도원의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민족을 위해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가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참 이런 질문은 기도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라면 한 번쯤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 대답을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고통을 가진 채로 그 고통을 품고 살아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대신 하나님은 기도원이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도원은 네 하고 시원스럽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도는 자신의 집안이나 자신의 처지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겸손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도주 틀에 숨어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그는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니 시원스럽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저하는 기도원에게 힘주어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기도원을 민족을 구할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자질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다시피 해서 일을 맡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망도 없고 지도력을 발휘하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인데도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자 기도는 이제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고서는 생뚱맞게 나와 얘기 나누시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증거를 대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바위 위에 펴놓은 재물을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기도원과 얘기를 나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원은 가전 변명을 다하며 증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계속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고자 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